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지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자.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자.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거 참 너무나 귀한 이제 슬로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시지요. 구원한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시내산까지 인도하세요. 그 시내산이 인도할 때까지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시내산에 다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꿈이 있다. 하나님도 꿈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 꿈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 꿈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꿈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다. 뭐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신가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예.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내 말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꿈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흑인 목사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해서였는지 아주 대단한 연설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한 토막만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엘라베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연설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는 꿈이 있다 너희를 향해서, 그런 말씀과 오늘 이 말씀하고도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꿈이 있으시다고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꿈은 인권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인종차별이라든지 정의사회 구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정도 수준의 꿈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차원 높은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쉽게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당연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나라와 왕국을 이제 건설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에 멸망될 그 직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외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23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까? 안 살았다는 것입니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읽을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쇠풀무, 쇠를 담그는 이렇게 풀무지라는, 시뻘겋게 담그는 담금질하는 그런 쇠풀무 같은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그래서 내 백성 되라고 했는데, 내 말만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또 말씀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난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거기서라도 회개하고 깨닫고 나를 찾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너희는 여전히 거기서도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집요하신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순간 지나고 그냥 물거품처럼 그냥 사그라드는 꿈이 아닌 거예요. 저 시내산에서도 내가 꿈이 있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돼. 내 말을 순종해야 돼. 그러놓고 나서 그 꿈을요, 어느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을 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가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끈질긴 이 꿈, 오늘 그 꿈은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설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생각과 기분과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이게 내가 여러분을 향한 꿈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올 한 해를 이뤄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첫째, 말다툼이 없어야 되겠다. 아멘. 말다툼. 이 말다툼은 김 집사, 이 집사가 뭔가 마음이 안 맞아서 투닥거리는 말다툼은 아닙니다. 이 말다툼은 이런 것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한 무익한 논쟁. 아마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에서 2번 감옥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좀 느긋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어려움은 있었어도 아주 큰 어려움은 없었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아예 저 지하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네로가 아주 기독교를 핍박하던 때거든요. 이제 본인도 죽을 날이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편지 내용이 뭐냐면 그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얘기를 해서 잘못된 진리들을, 교리들을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다툼이 딱 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말다툼이 끊어진다는 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똑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됐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리 문제였어요. 이단 문제였습니다. 예, 이단에 대한 문제였어요. 진리 싸움이었어요. 경제 싸움이 아니고 정치 싸움이 아니고, 예? 진리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단들은 와서 복음을, 성경의 진리를 조금씩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 거짓말쟁이, 거짓 교사는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요거를 조금씩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딱 하나, 단순한 하나.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그런 정복의 명령, 축복의 명령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명령은 선악과 따먹지 마라. 어제 우리 선악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성경 읽어지네 공부하면서. 선악과는 축복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담을 옥죄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이 그 에덴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이것을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바꿔요. 뭐라고 하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결코 죽지 않는다.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예?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누구처럼 될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거짓말을 시켜놨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따먹고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진리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예? 진리를 왜곡시키고 나면 에덴 동산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이 교리를 이단들이 와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18절 말씀대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 예?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가셨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를 와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이죠. 오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지금도 뭐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이죠. 이단 사설들이 막 곳곳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타겟을 해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나면요, 참 그게 이상해요.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내적인 갈등과 이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간혹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보세요. 어떤 분이 사실이 아닌데도 김아무개 집사가 이렇고 이래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나면요, 입으로는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집에 가면 무슨 말만 생각나요? 안 좋다, 뭐가 안 좋고 그 말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이상하게 생각나요. 네? 하나님의 어머니가 계신 걸 아십니까? 뭐 그 얘기를 듣고 나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근데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의 얘기를 듣고 나면 자꾸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이게 말다툼인 거예요. 말다툼.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 정말 예수님은 실패한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한 거야? 옛날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것을 다시 와서 누가 완성했다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완성했다는 거거든요.
엉뚱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말을 듣고 나면 정말 그런가? 안에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분들은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어요. 성경만 보면 창조가 맞아, 진화가 맞아. 지구가 46억 년 전에 뭐 됐다는데 어느 날 빅뱅을 꽝 해갖고 그 원초 물질이 막 폭발이 돼갖고 막 지구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고 은하계가 생기고 지금 계속 지구 세계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데 뭐 성경 보니까 도대체 진화론하고 맞지를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 한쪽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동정녀 탄생, 부활 막 이 부분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또 순간 마음속에 회의가 들어와요. 우리 2020년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다툼, 논쟁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김아무개를 정확하게 아는데 누가 김아무개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요, 뭐야 이 사람, 당신이 얼마나 한다고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탁 한 반에 쳐버려요. 그렇죠? 나도 몰라. 근데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 거는 맹신이에요. 혼미한 가운데 믿는 게 미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그러한가 확인하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은 무지가 출발이에요. 확신은 지식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모든 다툼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이단들은요, 형태만, 그러니까 뭐랄까 모양만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고 또 어머니가 죽고 하나님 어머니도 죽고 그러면 또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영생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교리를 갖고 접근해 오는데도 그곳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지요. 아무튼요, 우리 2020년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아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의심, 다툼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올바른 분별력이에요.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힘쓸 수 있는 그런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때는 미신이었던 것이요, 종교라는 옷을 입고요, 아주 그럴듯하게 화장까지 하고 등장을 했어요. 어떤 종교, 어떤 그 이단들도 보면요, 요즘 이단들도 교리를 강화를 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교리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교리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교리를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우리를 비판하느냐고.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종교 평등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평등을, 종교 평등을 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또 지식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구원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요, 분별력이 있으면 이 부분이 이것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모든 종교가 다 나름의 교리를 갖고 있겠지, 착하게 살면 되겠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가졌나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말다툼하다가, 말다툼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먹다 죽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보이는 현실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실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뱀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현실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상황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실패를 반복하고 또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 2020년은 또 실패를 반복하고 현실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현실에서 또 넘어져서 또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쓴 편지 아니겠어요? 이 편지를 보게 되면요,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힘들다, 뭐 이런 거 없어요. 큰 권면이 그겁니다. 배워라,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알아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온통 세상에 난무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단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을 다 넉넉히 분별하고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로마 시대의 그 타락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때와 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지식 시대입니다. 정보가 온갖 곳에서 정보가, 인터넷만 어떻게 연결만 해도 정보가 수없이 들려요.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그 휴대폰에다가 헤이 구글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니까는요, 이 기계가 막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뭐를 얘기를 잘못했더니 여기서 그건 어쩌고요 막 대답을 묻지도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알아듣고 제 얘기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은 그냥 온갖 곳에 그냥 쌓여있는 풍성한 정보가 막 수도 없이 우리 옆을 막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별력이 없으면요, 어떤 분은요, 이제 인터넷 보고서 성경이 그런 거 하고 막 한참 찾아 들어가 보니까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대로 들어가 있어. 왜? 신천지에서도 이 인터넷 정보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야 이 정보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제 차단하게 되고, 그리고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 현재나 과거 이스라엘 왕정 시대나 에덴 동산이나 동일한 주제를 갖고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아느냐, 지식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사단이 던져주는, 이 거짓 교사들이 던져주는 그 말 때문에 다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갈등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고통이 온다고 그랬어요. 2020년에는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2020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온갖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